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요한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죠. 12제자 명단에 보면은 항상 첫 번째 그룹, 이제 12제자 명단에 보면은 4사람씩 짝지어져 있는데 항상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항상 데리고 가셨던 세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장 가까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모친은 예수님의 모친과 자매 사이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을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보면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주님과 친근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제사장의 ጥ리나 또 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추측컨대는 이 사도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들과도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부탁한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유언을 듣고 또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품은 본래가 급하고 과격해서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그의 말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요한복음과 또 서신들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죠. 그리고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얀 황제 때에 그가 천수를 다하고 소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순교했느냐 아니면 천수를 다했느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는데, 대개는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 누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수명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치라 그런 부탁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임의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말하자면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재미난 대화를 하셨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그래서 천수를 다하고 소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신약 성경의 5권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가 소천한 연대는 그 트라이안 황제 이후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후 95년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그 이후에 그가 소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 편지를 주로 이제 에베소에서 썼는데 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보는 회람용 편지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 일서에 보면은 발신자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는 뭐 수신자에 대해서든지 또는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에서 보낸 말하자면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대략 아마 목적을 한 서너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째는 당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영적 체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 체험한 것을 자랑하고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도 등급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원론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물질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런 배반되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몸도 그러면 악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일부러 부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이단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가짜 몸이다 라든지 잠깐 그저 빌린 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몸은 대단히 소중하고 오늘 우리의 육체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믿게 하자는 의도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흔들린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육체를 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와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완전하신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라고 한 것은 교리적으로 알으라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것을 그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귀로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그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거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대단히 단순한 말들로 이런 걸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빛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영생, 이런 단어들이에요. 사랑. 근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크게 보면은 신앙과 삶이죠.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죄 짓지 않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보면서, 특히 요한일서를 이제 앞으로 한 30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총화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요한일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대단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예수, 생명예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1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페리투, 여기 로구 테스 조에스, 이 로고스라는 말과 조에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고 조에스는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초반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생명의 예수님에 관하여, 그런 뜻이에요. 생명 예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이 1절 말씀의 어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한글 번역에 보면은 어순이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그 구절이 헬라어 문장의 맨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을 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제일 뒤에 concerning the word of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cerning the word of life. The word of life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관하여라는 이 규절이 맨 뒤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절을 다시 쭉 이 영상을 계속 띄워주세요. 근데 다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계셨다. 우리가 그를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가 그를 주시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거기 that which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라는 그 대명사를 which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저 which라는 단어는 영어에 있어서 사물과 사람을 동시에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죠. 그래서 왜 이 단어를 계속 썼을까 하면은 이것이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순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게 뒤에 오고, 우리가 그를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만졌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이렇게 배열한 것은 사도 요한이 생명 예수를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가장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선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소중한 건 아는데 생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느냐,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은 결국은 뭐 단백질을 찾아내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생명이 과연 단백질 덩어리가 생명입니까? 사람들은 심장이 뛰지 않거나 뇌 활동이 중지되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생명의 소재를 모르죠.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무생물과 생명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다. 생명은 예수님이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러면서 생명 예수에 관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생명 예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글에 보면은 교리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단순한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생명의 실체를 내가 보고 만졌는데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함께 지내면서 3년 반 동안 생활하고 자세히 보고 만지면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 해조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이와 같이 주어를 명시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생명의 실체이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한 생명은 육체의 생명보다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무엇과도 생명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근원을 모르는데 영혼의 생명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분이 생명이시다. 오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죠.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was manifested. manifest라는 말은 나타낸다는 말인데 그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은 찾아 돌아다니다가 헤매다가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줘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요한도 그냥 보이니까 본 거예요. 찾아다니다 본 게 아니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이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고 알게 됐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별명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말씀 그러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성경책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경책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약성경이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신다는 뜻인데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말하자면은 이 무대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막이 있으면 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싹 걷어지면 막 뒤에 있던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뭘 계시하는 책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려지고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만 하시고 꿈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다가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계시적인 차원에서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예수님에게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다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태초라는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창조에서부터 이 말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창조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팩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예수 생명 체험. 오늘 만일 우리 중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20대 초반에 죽는 줄 알았는데 난 1년밖에 못 살겠다. 그때 제일 감나가는 게 뭘까요? 생명인데, 생명을 어디서 판다고 하면은요, 아마 집이든 재산이든 기업이든 다 팔아 제낄 거예요. 생명을 판다면 그 생명 놔주세요. 그렇죠?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영혼이라는 개념조차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악착같이 누구를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생명 예수 외에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생명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생명 예수를 증언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증언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증언이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순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르투스, 마르투리아. 순교한다, 순교. 그 왜 이 단어가 순교이면서 증언이냐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버린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증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 황제가 재판장이던 그 시절에 황제 앞에 잘못하면 처형당하잖아요. 전한다는 단어도 단순히 그냥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대개는 proclaim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받지 않으면 죽는 생명의 선포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세요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언의 목적은 생명 예수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은 것처럼 자기의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사귐이라는 표현이에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바로 생명 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다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두 가지 사귐이 나와요. 성도들과 사귀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의 원천이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 있고, 또 반대로는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귄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누가복음 5장 10절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동업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동업자.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는데 같이 그물을 같이 끌어올리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 동업자로 표현을 했어요. 파트너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파트너, 동업자, 누구죠? 삶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익도 같이 나누고 손해도 같이 나누는, 그게 동업자거든요. 근데 감히 우리를 예수님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동업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과 사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조되는 것은 주님과 사귀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파트너로 해서 주님과 삶을 나눠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동업자에게 이익을 숨기거나 손해난 거 숨기면 안 되죠. 자세하게 진실하게 전부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불행한 일 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갖다 바치는 데 주력해요. 평상시에는 잘 안 사겨. 무슨 위험한 일이 다가올까 봐 겁날 때만 찾아가요. 돈보따리 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파트너예요. 모든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래서 기쁨도 함께 아픔도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침상에 눕기 전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길을 걸어갈 때에나 사람을 만날 때에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교제예요. 주님과 사귐. 사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헤몬, 우리, 위. 이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안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 체험하고 목격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체험했던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도 우리처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려는 뜻이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공동체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어려서 혼자 컸어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혼자 컸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공동체가 없었다면 내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시골 마을에 마을 공동체, 친구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성경의 사상을 보면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공동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요, 하나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 가정, 부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불행하게도 현대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살려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켜야 돼요. 공동체는 성숙의 장소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돼 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귀고 삶을 나누면서 성숙해 가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헌신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때로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생명 예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너희도 예수님과 사귀고 우리도 함께 사귀기 위해서 너에게 알리는 것이다. 사실은 천국은요, 천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천국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가족이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생명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도의 이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 사귀고 너희와 사귀어서 하나 되려고 한다. 이런 취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항상 사귐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 예수를 증언하는 부수적인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요. 물론 1차적인 것은 우리 주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귀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느껴요. 아마 기쁨을 느끼는 가장 큰 순간은 생명을 구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손된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줘서 살아나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잘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환자에게 완치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화재에 휩싸인 빌딩에서 탈출의 통로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장 보람 있는 일,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생명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 생명이 여기 있어? 이분이 생명이야?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에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예수님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천국을 향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예수를 전하는 그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억만금을 번다고 이렇게 행복할까요? 뭐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행복할까요? 보람을 느끼고 생명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명 예수를 전달한다는 것. 근데 그게 제 업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매주 생명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 얼굴에 써 있잖아요. 예. 생명 예수를 매일 전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 일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물론 뭐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번들 어떤 보람 있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것. 아마 세상에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결심하고 또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있으면 또 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바치기로 결심하는 사람 좀 나오게 해라. 생명 예수 전하는 일,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나는 그 생명을 전하고 선포한다. 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우리 또한 사도 요한과 똑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